2022년 8월 22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사도 요한은 힘센 천사로부터 두루마리를 받아 먹었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천사가 말한 것처럼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지만 배에서는 썼죠. 그 두루마리가 입에서 꿀처럼 단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이지만 배에서 쓰게 된 것은 그 말씀을 전하여도 아무도 듣지 않고 오히려 멸망의 길을 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지 않고 무시하며 회개하지 않는 세상을 향해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언하고 경고해야 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은 들을 자는 들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듣지 않는 것 같아도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있고 그들은 결국 그 마음이 열려 그 음성을 듣고 돌이키게 될 테니까요. 이것은 요한뿐 아니라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요한은 두 증인의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은 그 전에 먼저 지팡이 같은 갈대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지시를 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하지만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전 바깥 마당은 이방인에게 준 것이기 때문이며 그들은 42달 동안 그 거룩한 성을 짓밟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2절 말씀입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이 들으셨다면 잘 따라오고 계신 겁니다.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성전 측량의 환상은 어떤 의미인지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들을 기초로 해서 보면 이 말씀 또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어 성전을 측량하라고 한 것은 앞서 두루마리를 주고 먹으라고 했던 힘센 천사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천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요한 앞에 있으므로 이것은 곧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죠. 천사가 준 지팡이 같은 갈대는 요단강 계곡에서 자라던 대나무처럼 생긴 갈대를 가리키는데 대나무처럼 일정한 간격을 두고 마디가 있고 또 그 마디와 마디 사이의 간격이 거의 비슷해서 자가 없던 시절에 측량 도구로 사용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를 가지고 무엇을 측량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여기에서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반모섬에 들어오기 전인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진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성전은 무엇일까요? 먼저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런데 신자된 모든 자들은 믿을 때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여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 또한 성전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결국 성전과 제단은 교회된 우리들을 상징하는 것이며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바로 우리들을 또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교회된 자들을 측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어떤 물건의 크기를 측량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죠? 아마도 어떤 물건이 내가 원하는 크기와 같은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해서겠죠. 그러면 그 크기를 확인하려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내가 원하는 크기가 아니면 쓸모가 없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기 위해서겠죠. 아니면 내가 원하는 크기보다 모자라면 부족한 것을 채우고 넘치면 넘치는 것을 덜어내기 위해서 측량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측량하는 잣대는 심판의 기준이 될 수도 있고 회복과 구원의 기준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측량하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성전입니다. 교회된 우리들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된 자들을 측량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믿음을 달아보셔서 그 기준에 미달하면 버리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일까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겠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포기하시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결국 성전을 측량하라 이 명령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사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과 신분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스겔서를 보면 더욱 확실해집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 중에 성전을 측량하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을 통해 성전으로 들어가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4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영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던 이때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 이미 파괴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 성전을 측량하시고 재건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거하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자신들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에스겔서 4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또한 온전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성전 측량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표현되고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후대에 성전이 재건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은 여러 번 재건되었죠. 그러나 모두 무너져 사라졌습니다. 요한이 환상을 보고 있는 이때도 그랬죠.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성전 재건은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 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에스겔의 성전 측량과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성전 재건의 환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것은 어떻게 성취되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의 임재 안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와 교회된 성도들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우리는 성전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통하여 성취하시는 거죠. 그런데 측량하지 말아야 할 곳도 있습니다. 바로 성전 바깥 마당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2절입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전 바깥 마당은 성전이 아니라는 걸까요? 그러니까 보호하지 않겠다, 내버려 두겠다, 그런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 바깥 마당도 엄연히 성전에 속한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바깥 마당도 성전인 것이죠. 그래서 성전 바깥 마당이 뒤에서는 거룩한 성이다 라고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이방인들에게 42달 동안 짓밟힐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걸까요? 이것은 성전된 신자들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실 것이지만 외부적으로는 짓밟히는, 그러니까 박해와 핍박을 당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게 보호해 주시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나 보호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신자들에게 허락하시는 것 중에 좋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박해와 핍박이어도 말입니다. 그러면 박해와 핍박이 신자들에게 뭐가 좋아서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다니엘서 12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때는 1년을 의미하죠. 그러면 한때 두때 반때는 1년 더하기 2년 더하기 반년에서 3년 반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42달과 같죠. 이 기간은 우리의 시간으로 42달을 의미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 동안만 신자들은 박해와 핍박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반드시 끝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완성되고 마치게 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끝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신자들을 연단하사 정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면 42달이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시간은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서 탄원의 기도를 올리는 성도들에게 그 수가 차기까지 잠시 기다리라고 하셨던 그 기간이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완성하실 때까지의 모든 기간, 곧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 우리가 종말의 때, 마지막 때라고 부르는 바로 그 시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지금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기간을 가리켜 교회 시대라 합니다.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며 그 시간 동안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박해와 핍박에 또 조롱과 업신여김에 노출되고 또 그런 것을 당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 시간은 교회가 양육받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오늘이 그 시간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교회된 우리를 철저히 보호하실 것이며 그 시간 동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겁니다. 그 시간은 반드시 끝이 있을 것이며 그날에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맞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 동안 절망하고 좌절하여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모르고 당하는 일은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에 의외의 사건, 예상 밖의 일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히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또한 완전하게 하사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충성되게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